김진학 목사님은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겁내는 그 분이 계시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선배님이신데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분은 아마 선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텔모시에 있을 때 저희 옆집에 계셨고 사모님은 저희가 적응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으로 잘 배려해 줬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진학 목사님의 다른 내공이 정말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차 CTI라는 목회 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 한 10년차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폭염.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나이로비는 평균 날씨가 한 4도에서 한 6, 7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적도가 지나가긴 하지만 밖에 날씨는 굉장히 따갑지요, 햇빛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염, 습기가 많아서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케냐가 왜 이렇게 그리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잘 사는데 참 이건 또 하나의 어떤 불행한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는 제가 할 일은 선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신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일까? 그렇죠? 가장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선교의 단기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밖에 나갔을 때나 내 이웃을 향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유동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변화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는 만인 제사장의 자세로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포괄적 행위다. 이것은 좀 뉘앙스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안에 담겨져 있지만 전체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좀 이렇게 포괄적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강조됐던,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제가 후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선교를 할 때 이슈가 뭐냐? 우리는 포괄적, 융합적 뭐 그런 단어를 써서 선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는데 요즘은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인을 위한 구원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둔, 그러면서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증거해야 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음의 상황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건 이웃을 향해서건, 세계를 향해서는 선교사의 위치로, 아니면 내 이웃에게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들에게 증거됩니다.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어떤 곳에 가서라도 복음은 그곳에 토착화가 될 수가 있고 상황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낯선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어떤 곳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4년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어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그 열강에 의해서 존폐나 국난이나 그 다음에 희망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고 자양분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탱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게 되는 이게 교회의 어떤 목적의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케냐를 한번 더 높게는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흔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떤 그 마음에 동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인상은 검다, 어둡다, 두렵다.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병이 창궐하고 내전으로 참혹하고 덥고 야만적인 것 같고 조주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좀 멀어져 있는, 그렇죠? 요즘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프리카 케냐에 오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던지면 멀어서요. 거기에 병이 뭐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아니면 내전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좀 섭섭한 선교사로 약간 좀 섭섭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을 유심하게 현대 역사나 근대 역사나 현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아프리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쉐이크하네요. 예, 맞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요셉, 그렇죠? 국무총리가 됐든 그 다음 왕자가 됐든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과 마리아도 잠깐 아프리카로 피신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리비아 사람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왔던 니게르 출신입니다.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퀴나스 신학계 대학자, 그 다음에 근대 역사에 있어서 유럽의 문화나 아니면은 뭐 그 북미나 남미 같은 그런 문화적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케냐로 들어가 볼까요? 케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혹시 아이폰을 쓰신 분 가운데 그 사파리라는 그 랩이 있죠? 앱이 있습니다. 그 사파리라는 뜻이 키스와힐리어로 트래블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아 이거 맞아, 키스와힐리어지 그러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킬리만자로 있죠? 마운틴 킬리만자로가 탄자니아의 그 다음에 국경 케냐 국경에 있는데 조용필 씨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죠. 그 킬리만자로에는 하이에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냐 하면 아까 장로님하고 가끔 이야기했는데 케냐 AA가 유명합니다. 케냐 AA. 커피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케냐 대사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케냐 커피 키암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키암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케냐 AA에다가 콜롬비아 커피,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커피를 섞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하게 되면 바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맛과 단맛이 있어서 나중에 커피를 드실 때 혹시 케냐 AA가 섞여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커피를 음미하시면서 아, 참 바디감 좋다. 바디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그리고 옛날 라이온 킹에서 나왔던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런 말들 한번 되새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컸던지요. 그들 자손 중에도 이 지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나 그 다음에 세상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외로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그 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케냐는 우리와
비슷한 1919년에서 63년까지 영국의 식민지 강점기를 걸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 카렌 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카렌 여사 이야기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좀 스토리를 더듬으시면 그분이 그 선교사를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쯤에서 케냐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의 성장이 됐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전파되면서 리더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교회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복음 이후에 독립이 되면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제3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시기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민족 중심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복음이 증거됐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가 보편적으로 많은 선교사가, 많은 재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왜 교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 왜 의존도가 아직까지 넘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아시아보다 왜 아프리카가 이렇게 성장이 더디어 가느냐라는 질문을 한국 교회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도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독립과 동시에 어떤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민족 의식에 대한 발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식민지로 억압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주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굴을 밀어내자.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식민지화되었던 것들, 아프리카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민족적인 자긍심을 우리 스스로가 재현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노예 역사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지난 일이야. 묻고 앞을 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토속신학 그리고 샤머니즘이 굉장히 뿌리 있게 내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등종교죠. 고등종교의 조건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야 되고 법전이 있어야 하고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토속 종교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토속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갭을 아직도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념 간의 갈등이나 동서의 갈등이 있지만 종족이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합이 잘 되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왜 연합이 되지 않느냐면 이 종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다음에 교회적인 뉘앙스가 백그라운드로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이 구전 중심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자료를 구하더라도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다 빼갔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빠를 수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형용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 각도의 그 언어들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각 교회마다 가면은 교회의 공용어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목동 중앙교회 오면 김진환 목사님 오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강한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그 교회를 흐르고 있는 영적인 그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아프리카 케냐는 그 키스와일리어, 그 다음에 모국어, 영어를 저는 처음에는 와 정말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케냐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깊지가 않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깊이가 깊지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되 그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을 그 중심으로 해서 케냐이거나 아프리카의 기독교적인 그 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로마이엔들에서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헬레니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리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디아스포라 안에 구약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 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지금 신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그렇지만 불안감이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걸치게 되냐면 바보나 바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를 걸치게 됩니다. 각 지역의 마술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관리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서기관들이 됐든, 아니면 헬레니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됐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과 처언에는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구를 가든 강주를 가든 대전을 가든 서울에 있던 간에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한국에 있을지라도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됐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각 나라의 인간 중심의 이교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문화적 고립은 긴 세월 동안 아집과 불통을 만들었고, 사람과의 소통이 있어서 긴장과 다툼이 만들어졌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됐던 우리 시대가 됐던 살고 있는 저항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한 세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니면 선교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각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 다른 것처럼, 거기에 맞게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팩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것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초와 고난, 핍박, 죽음의 위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학력이 70에서 80%가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뭘 말하냐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게 세상적인 학문의 깊이는 그를 통해서 높은 지위나 아니면 생활의 여유가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캐릭터는 좀 잊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그들 앞에 서야 될까? 이것은 바울이 가졌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의 모습,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30%였으면 뭐 50%, 60%의 기독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프라우드는 가지고 있었는데 뭘 놓쳤냐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목사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가운데 고난과 고초와 핍박이,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았겠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자세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걸리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입니다. 심볼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슈가 있죠.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그렇죠?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있고 차별이 없고 멍에를 줘서는 안 되며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들과 접목을 하거나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오지에 비록 정말 우리가 검고 그리고 예면하고 우리 인생에 밖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TV를 보다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차이나 클래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샘 오치리, 맞나요? 샘 오치리.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곳에 있으면서 가나 출신인데 이곳에 와서 유명인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동대문에 큰 그 타워에 자기의 모델로 프랭카드가 딱 세워져 있는데, 많은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오치리에게, 샘 오치리에게 큰 칭찬을 해줬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중심 패션, 동아시아의 중심인 이 동대문 타워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 세워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했는데, 이게 샘 오치리가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노예의식이나 식민지, 그리고 아프리카 역사 속에서 본인들이 겪어야 될 그런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검다, 그 다음에 그 낯선 곳에서 왔다라고 그런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케냐에서 목회 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선교사는 그 현지에 가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러서 세상 밖으로 보내는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면 제가 수염이 길러서 그러는데 나는 선교사야라는 의식을 좀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죠. 너는 선교사야. 학교 가서 그런 마음은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세상 속에서 이 후덥지근한 찜통 날씨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주일날 나에게 자각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교회가, 저를 파송한 교회가 케냐에 가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협상자요, 중재자요, 타협자요, 하회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TV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TV를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거기에서 협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테러가 딱 발생하면 인질이 잡히게 되는데 그 인질을 이렇게 구해내기 위해서 협상자가 갑니다.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갇혀 있는 사람을 빼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냉철하게 현명해야 되고, 냉철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냉철하게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참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 그 전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기 선교로 나가는데 1년치 데이터를 쭉 뽑아서 비록 학생이긴 하지만 전도에 대한 결실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전도에 대한 결실이 없는 사람은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전도에 대한 결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좀 생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결실들이 있게끔 말입니다. 저는 그 케냐 CTI 신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남수단에 있었던 나빌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는 그 카쿠마란 그 레피지 캠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있다가 저희 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한 친구인데, 외딴 시골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내정과 종족 간의 분쟁으로 유엔이 제공하는 그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가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졸업식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슬럼 지역이 많이 있고 많은 그 남수단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이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캠프에 들어가면 물도 제대로 없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에 남수단이 이렇게 독립이 안정적으로 내전이 끝이게 되면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닦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은 교단이나 수천 명의 교회를 목양하거나 아니면 교도소나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종족 분쟁이나 그 다음에 슬럼 지역이나 분단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씁니다. 자, 이런 일을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든 그때 교회가 우리나라 지금 목동 중앙교회, 목동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리더, 그 다음에 복음을 가장 냉철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 부흥 성장을 이루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선교사로서 현장에 있는 저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주의 복음이 늘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늘 갈급한 그 마음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년, 40년 아니 더 이렇게 신앙 연령이 짧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그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양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장인의 역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선교사, 그렇죠? 한국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 그렇죠?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마음이 그대로 선교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지에 가끔씩 방문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이곳에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제가 비록 한국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보게끔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의 중심에 서 있겠죠. 저는 한국교회가 그 일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선교의 메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안디옥은 선교의 끝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는 선교의 끝, 아마 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 한국교회가 있어 2000년 이후에 이제는 그 세계 선교의 중심이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의 비율이 교회마다 한 5% 정도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중심에 선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어떤 것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면서 왜 선교가 이렇게 더딜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콩나물을 키우는 것, 그래서 콩을 골라서 물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물을 꾸준히 주고 정성을 주고 길렀는데 자라지 않는 콩이 있더라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는 5명, 6명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가운데 똘똘해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자녀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디세이블처럼 그렇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지. 그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리카는 복음을 증거해도 그 장애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한 몫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피스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피스가 다 맞춰지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시게 되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하바리, 당신 케냐에서 오셨군요. 맞습니다. 제가 김자명 선교사를 통해서 케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케냐에서 오셨군요. 그렇게 인사하셔서 혹시 낯설면 안 됩니다.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하는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복음이 그곳에
원만하게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